찬양대 찬양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참 기쁨, 참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기쁨의 절기, 부활절 이후 50일간의 기간을 기쁨의 대축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겠지만 이 세상 바라보다 보면 근심, 걱정, 고통과 한숨이 가득할 테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뜻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잘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두를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해 주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예레미야의 한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토로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하나님 말씀 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한 사람인데 그 기간이 4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회개의 촉구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 나라가 멸망당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촉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 모욕하고 욕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붙잡혀간 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 그룹 가운데 총감독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심하게 매질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고랑에 채워서 묶어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모욕을 준 겁니다. 치욕을 준 겁니다. 그리고 너는 왜 늘
회개만 이야기하느냐고, 왜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만 하느냐고, 넌 좀 좋은 얘기할 수는 없느냐고, 사람들 듣기에 좋은 이야기 좀 하고 돌아다니라고. 예레미야는 억울한 지경에 빠질 때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 전했으면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나라는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적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 기준으로 따지자면 그는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지도 못했고 나라를 구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질 못했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만났을 텐데,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죄송해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말씀은 전했는데 40년 넘도록 말씀은 전했는데 세상이 회개하지도 않았고 나라를 구하지도 못했고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듯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소선지서에 이르러서 제 마음이 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하면 요나서를 읽다가 요나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요나라는 사람은 솔직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형국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사람 다시스로 도망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 사람을 끌어다가 니느웨에다가 갖다 두신 형국이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다니까요. 그런데 니느웨라는 도시는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 이 성읍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걸어가는 데만 사흘이 걸렸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 먹고 한번 걸어가 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일산에 있는 명성제일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사흘 동안 걸어가면 한번 열심히 걸어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이거 아무리 못해도 한 수원, 용인 조금 더 걸어가면 천안까지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 도시가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도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요나가 얼마 동안 하나님 말씀 전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처럼 수십 년 동안 전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아니에요. 몇 달이요? 아니에요. 며칠이요?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딱 하루 전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큰 성에 사흘길이나 걸어가야 될 그 큰 성에 3분의 1도 돌아다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다녀야 됐으니까 하루 동안 보통 사람이 가는 길보다 훨씬 더디게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1도 돌아다니지 않았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백성들이 세상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참회했다,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니느웨 왕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이 사람 왕복을 벗어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제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위에 앉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인생이라 먼지로 돌아갈 텐데 재로 돌아갈 인생인데 흙인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누구는 그토록 절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40년 넘도록 전했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도망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하루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세상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성제일의 신앙 식구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그렇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열심히 살았다고요. 열심히 살면 나는 뭔가 좀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뭔가 도통 내세울 것도 없고 변변찮은 인생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나는 아무것도 못했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별반 대단히 노력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 타고난 집안이, 타고난 머리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그런지 승승장구하고 삽니다. 그 모습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야 이게 참 인생 공평치 않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이론 가운데 신정론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정의로우시다,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그런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 공의로우실까? 정의로우실까? 사람 사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진짜 착한 사람인데 늘 고생해요. 이걸 볼 때가 있거든요. 참 악한 사람이고 진짜 자기 이속 챙기는 사람인데 늘 잘 나갑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고민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 정의로우신가? 하나님 공의로우신가? 여기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는 없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신데요. 90 훌쩍 넘기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생각해 보면 진짜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시골 교회에서 천막교회부터 해서 교회 예배당 짓고 교회당 없는 마을에 가서 예배당 또 짓고 그렇게 돌아다니셨거든요. 성경 가방만 들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옛날 왜 목사님들이 보리쌀 받아가시고 이게 성미 받아서 생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또 저희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 어디 목사가 성경 가방 들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느냐? 그 말씀 늘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쌀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하면 부르셨던 찬송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땐 제가 그 찬송 솔직히 듣기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그 찬송 듣는 게 조금 거북합니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네 근심과 걱정을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도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어렸던 제가 천국 가는 길 못 찾아도 되는데 이 생각했거든요. 당장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어렸던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요사이는 제 입에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자꾸 제 입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진짜 부르기 싫었던 찬송이기도 했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솔직히 저는 이 세상에 전구치고 살고 싶었거든요. 아니, 사람이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이 정도는 입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또 한 번 더 회개하고 또 한 번 더 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문장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좋겠는데, 길고 짧은 거 대봐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일까? 과연 이 세상에서 대단한 어떤 명성을 세웠다고, 대단한 공적을 세웠다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별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저 아무것도 못했어요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치욕도 당하고 모욕도 당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내가 너를 이끌었다고, 너 그래도 참 훌륭한 일을 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결과를 어떤 거를 낳았는가, 거기에 내 마음이 경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아주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열매 하면 결과물이니까 열매를 일컬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결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실이라고 하면, 결과물이라고 하면 도량형으로 잴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과수원에서 과일을 추수하고 거두었다면, 아니 몇 박스나 나왔대요? 아니 과일들 몇 개나 거뒀대요? 그 크기는 얼마 정도나 된대요? 아니 논에서 벼를 수확하고 나서 몇 가만이나 했대요? 몇 킬로나 된대요? 사람들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량형으로 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 그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느 만큼 거뒀나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내 삶의 걸음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빛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설명합니다. 기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인간적 감정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일이 생겨야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딱히 바라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한테 벌어지면 좋은 일 생겼을 때 우리는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쁨은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뻐할 줄 압니다. 이게 별반 기뻐할 것도 없는데요, 우와 이야 하고 기뻐할 줄 안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 한 세 분 바라보시면서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야. 지금 잘하고들 계세요. 이게 또 잘 돼요. 지금은 이게 왜 잘 되는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딱히 나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됩니다. 그런데 내 속을 막 벅벅 긁어요. 진짜 정말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과 세상을 향해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면 내 속이 아닙니다. 진짜 힘들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내시는 명성제일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웃에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대게 요새 어려운 일이 있다면서요? 뭐 애들이 아프고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그 말씀 맞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이야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 썼던 지상 최대의 욕, 바보. 아마 힘든데 어려운데 와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바보라 그럴 거예요. 저거 제정신이 아니네, 저거 정신을 놨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기뻐해서는 또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나눠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화평, 성령의 세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상처들을 싸매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평화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정한 올해 총회 주제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하고 가족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행복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네 번째 열매,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또 한 번 더 참고 또 한 번 더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3번째 장을 기독교에서는 사랑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랑장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사랑은 이러하며 이러하며 이러합니다 쭉 풀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였습니다. 7절 말씀에 그 사랑을 정리하듯 어떻게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가 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핵심은 오래 참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가족 여러분, 그냥 참잖아요? 그러면 복장 터집니다. 화병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받아줄 줄 압니다. 저 사람 나한테 손가락질했다고, 저 사람 나한테 욕을 했다고, 저 사람 나한테 함부로 대했다고 거기에만 생각하다 보면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저 사람한테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저 사람한테는 이유가 있겠지, 종로에서 뺨을 맞았나 보다, 그러니까 한강에 와서 화풀이하는 거야.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는 것, 이게 긍휼히 여김이라는 겁니다. 그걸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비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 양선입니다. 네,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이 세상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거 바보네 이렇게 말합니다. 늘 당하거든요. 재빠르지도 못하고요, 자기 것도 못 챙기고요, 늘 뺏기고요. 이게 뭐 착한 사람으로 살아서 되겠나 이런 생각 드실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 양선,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일곱 번째 열매 덕분입니다. 성령의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충성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반드시 잘해주실 거다. 비록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왜 이런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내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고 내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 생각이 훨씬 더 깊으니까 그 하나님께는 계획하심이 있으시니까 그 하나님께는 뜻이 있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주실 거라고, 그것을 믿어내는 충성 말입니다. 그 충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착하게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그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랑하는 명성 제1의 신앙가족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믿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또 한 번 더 착하게, 또 한 번 더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따뜻하게 덮일 줄 압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입니다. 저는 36.5도 어간의 사람이지만 이 세상을 훈훈하게, 아니 뜨겁게 달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 기도처럼 전쟁 때문에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원유 가격이 점점 올라가니까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자꾸 올라가고요. 이게 생활 기반적인 부분의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되니까 생활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이거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생활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모든 게 다 잘 해결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크지만 이게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세상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 근심 저 걱정에 위축이 되다 보면 내 것부터 챙겨야지, 나부터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냉랭해집니다. 요사이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거칩니다. 느긋하지를 못하고요. 지하철 탈 때도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좀 전쟁하듯 걸어갑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될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라도 이 세상을 따뜻하게 덮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 교회 저 할아버지 반찬은 있을까? 저 할머니 여기저기 아프대던데 한번 들여다볼까? 저 애기 엄마 애기 낳고 힘들대던데, 저 애기 아빠 요사이 참 어렵대던데 괜찮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이를 줄 아는 우리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뭐 나한테 많이 있어야 누군가를 돕든지 하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내 가난한 지갑을 열어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압니다. 내 병든 몸을 이끌고 누군가 아픈 사람 찾아가 살뜰하게 보살필 줄도 압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맺으며 쭉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오면, 우리 몸의 체온에 겨울이 오면 하나님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종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 절제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옷을 한 벌씩 주셨는데요, 어떤 사람 옷을 보면 부럽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 입은 옷은 해지지도 않아요, 찢어지지도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튼튼한지. 또 어떤 사람 입은 옷을 보면 세상에 심지어 화려하기까지 합니다.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내가 입은 옷을 보면 비바람, 눈보라 맞아 그런지 여기저기 해지고 찢어진 데도 많고 단추도 떨어졌고요. 하도 울어 그런지 소매 끝이 까맣게 더러워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하나님 그래도 잘 지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우리가 입던 옷 곱게 접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라질 줄 아는 것,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천국에 이르러 날마다 기쁨에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즐거움의 잔치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절제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거 내가 붙잡아야 된다고, 이거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일산 제1의 명성 제1의 신앙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이 세상이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어제는 29도, 오늘은 27도까지가 안 되는데, 근데 내일은 조금 춥대요. 비 오고 나서. 세상은 그렇게 따뜻해지고 봄날은 왔는데 우리의 마음에 봄이 왔는가? 나는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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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며 우와, 이야, 우와. 여름에 또 올 거거든요. 그때 와서 또 우와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명성제일의 신앙가족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덮일 줄 아는, 채울 줄 아는 명성제일의 신앙가족들 다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